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입동이 지납니다. 곧 겨울이죠. 그죠? 아무래도 가을을 맞고 겨울을 맞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부담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항상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부담이 되어지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요, 그래도 내가 애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기호를 앞에 둔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차가운 로마 감옥 속에서 자신의 종말을 마음에 두고 자기가 여태까지 맡아서 섬기던 이 복음을 윗다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13절 14절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으라 그랬죠. 그죠? 복음대로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해라? 지키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복음과 함께 네가 좀 고난을 받아라, 네가 좀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부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서 데마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두 사람 더 소개를 받았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고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는 참 에베소에서 그 길이 어딘데 로마까지 자주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고 네가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가 하면은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그 삶의 기초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초란 말을 우리가 들으면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집은 기초가 잘 돼야 든든한 집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기본이 잘 되면요, 그 다음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 기본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기본 기초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2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물러 빠진 사람, 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강해야 이길 수가 있고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지만은 아직까지 나이도 어립니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건강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마음도 아주 소심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강해집니까? 어릴 때 우리 예삼촌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남자가 뭐 물러 빠져가지고. 여러분, 물 한다고 해서 강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강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뭐하고요? 강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펙을 세워서 강하려고 합니다. 내 몸값을 늘려가지고 남들 앞에 크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가꾸어서. 그래서 남자들은 헬스를 하고, 그죠? 여자들도 헬스를 해서 이쁘게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남자들은 크고 우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뭐가 강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뭐 대기업의 회장이 목회를 하면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질 것이냐? 성도가 무엇으로 참 좋은 성도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은혜로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돈을 많이 벌면 강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려면요, 은혜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한번 더 합시다. 은혜에서는 모자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돈 많이 있다고 해서요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사명 감당했냐 하지 않았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간섭. 은혜가 무엇이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꾸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좀 고생하는 거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사야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다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일 끝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기다려야 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 좀 잔소리해 주세요. 나를 좀 권고해 주세요.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하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 보면요,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몸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우대는요 멀쩡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속을 보면요 텅텅 빈 허기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허기가 지니까 자꾸 허우대를 멀쩡하게 만들어가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겉은 볼품이 없어도 진짜 귀한 사람은 누구냐? 한번 들어봅시다. 심령이 은혜로 강한 사람. 아멘. 심령이 은혜로 강한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더 합시다. 강해야 합니다. 뭐가 강해야 됩니까? 심령이. 뭐로 말미암아서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냐,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 부탁하라.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라.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뭐해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은 적 자꾸 복음을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맷집이 있어야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 부탁하라. 자꾸 내 속에 있는 복음을 퍼내서 자꾸 떠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만은요, 우리가 복음을 부탁하고 의탁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점은 한번 더 합시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막 한 방에 죽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충성이란 한문을 파자해 보면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그죠? 마음의 중심을 딱 사로잡고, 성자 어떤 성자입니까?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그죠? 말한 대로 이루어 사는 사람, 중심을 탁 잡고 이리저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까지인데 우리 주님은 충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적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을 때 너희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나와 뭐 했다고요?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만은요, 이제 내각을 꾸릴 때 어떤 사람을 꾸리겠다고 했습니까? 1기 때는요, 잘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지 말 안 들었어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인스트림 이제 매스미디어가요, 얼마나 트럼프를 핍박했습니까? 한 번도 사실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는데 맨날 진다고 말했습니다. 97% 메인 미디어가요,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과 수모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트럼프 곁에서 그를 지킨 사람들을 내가 등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우리나라로 치면요 4,500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내가 충성된 사람들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약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사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하면요, 위임하면 복음은 매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1,000명, 2,000명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신실한 중간 중수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부탁할 때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이 뭐냐? 첫째는 은혜 속에 뭐 해야 됩니까? 강해야 합니다. 날마다 운동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소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사람은 자세나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처럼, 선수처럼, 그다음에 농부처럼 그렇게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군인입니다. 보십시오. 3절 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예수의 군사입니까? 3절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주님과 더불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 어느 군대가 제일 좋은 군대입니까? 방위병입니까? 공익입니까? 해병대입니까? 특전사입니까? UDT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것은 공익일 것이고 아닌 것은 방위병일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훈련, 강도가 센 훈련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좋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많이 수고한 그 사람이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명확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고 애쓴 것이 없고 고난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좋은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맞지 않습니까?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 가가지고 애인 생일이라고 나오고 엄마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오고, 여러분 그게 군인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군인이 말입니다.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마누라 아기 낳는데 가봐야 되니까. 제가 6년 군에 있었습니다. 전방철책에 3년 있었고 공수부대 3년 있었는데 마누라 아기 낳는다고 잠시 나가왔다는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도로시 제 몫입니다. 밤에 급하게 전화가 와요. 삼기가 있는데요, 목사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속초로 실어 나르고 청주로 실어 나르고, 그런 다음에 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내주소. 낳는데 좋은 말 할 때 빨리 보내주소. 그래도 본인이 못 나와요. 자기가 빠지면 대들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힘들게 되어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사사로운 삶에 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못하는데요, 저래서 못하는데요,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21장에 보게 되지만 레인들의 이 장례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레인들은요, 자기 일가 친척 장례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요, 자기 직계 가족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도 안 됩니다. 그만큼 직무에 충실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사사로운 일은 거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태도,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냐? 군인과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번 더 합시다.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운동선수를 말하고 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이기려면 첫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운동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뭡니까? 절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승리자가 되려면 내가 금메달을 따려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법대로 실전에 임했을 때 룰대로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약물을 갖다가 투여하면 됩니까? 그러면 올림픽에서 다 도핑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탈락입니다. 요즘 뭐 파리 올림픽에는 보니까 말입니다.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됐다고 여자 수영에 여자 검도에 나와가지고 복싱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원래 남자의 기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요 이건 반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만을 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꽁잠득에 매라고 성과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법대로 말씀대로 그런 자에게 승리자의 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되면 세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더 합시다. 농부처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참 수고하는 자들이죠.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 돌 뭐 예사로 생각합니다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목사들이 자꾸 힘들다 젊은 후배 목사들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목회 너무 일이 많다고 그러지만 제 속으로 그럽니다. 농사 지어보지. 어릴 때 못 심을 때 못줄 잡으면 괜찮겠더라고. 못줄 잡아 보니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쪽은 아저씨가 잡는데 나는 내가 잡잖아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내가 잡는데 저쪽에서 확 잡아당기면 확 끌려 농구덕에 처박힙니다. 딱 힘을 주고 말입니다. 나도 못줄을 감고 딱 힘을 주고 버티고 있어야 되지. 그게 쉬운 일이에요. 용을 써야 돼. 못줄이요 넘어가는 것도 리듬을 타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도 아줌마들이 얼마나 욕짓거리 하는지 못줄 하나 못 잡나. 조금 늦게 넘어가도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말입니다. 흐름을 타야 돼. 그래야 다 신바람이 나거든요. 그게 장난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어가면서 했습니다. 이때 넘어가는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못 심을래. 뭐를 심어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면 아줌마들이 놀립니다. 야야 허리 한번 내봐라. 허리 있나 너거도. 아가 무슨 허리가 있노? 아가 무슨 허리가 있노? 여러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놔둘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타작을 해야 되죠. 내일 모를 씹어야 되는데 논도 아직 썰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썰어질 해야 되죠. 논두렁에서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타이밍인데 다. 농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둘 때도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부는요, 한번 더 합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마라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마하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다고 했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을 얻고 농부가 당장 거둘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꿔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려면요,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좋은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표상,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처럼요? 군인처럼. 누구처럼요? 운동선수처럼.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세 번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삶에 한 가지 원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번이죠. 3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 예. 7절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서 살려면 항상 그 복음이 누구 속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 속에 그 복음이 항상 머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7절 빨간 글 다음에 검은 글자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가르란 말이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면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복음이란 것이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제하면 뭐가 나옵니까?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처음부터 순금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이 원석처럼, 원석에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 가슴 속에 박히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을 우리가 위해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expository exerting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강의 희열이라는 책인데, 기쁨이라는 책인데 한 챕터에 이 본문을 딱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글을 읽다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받은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또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세요. 물론 다른 책도 읽어보지만은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은 딱 사무실에 나와서 본문부터 제가 찾았어. 다음 본문을 한국어 번역 한 6개, 영어 번역 한 3개, 헬라 본문, 히브리 본문 찾고 해서 그것부터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도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머릿속에 설계하고, 아, 이 본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걸 제가 정리를 합니다. 묵상하다 보면요, 이제 틀이 나왔잖아요. 설계 도면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살만 붙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자꾸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해라. 내가 말한 것을 말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설교 초안을 주보에 넣어준 것이 한 30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초안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초안 있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한 번씩만 읽어봐도요,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아멘.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가라. 그리하면 자 보십시오. 누가요? 주께서 어떻게요?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통찰력을 주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점검처럼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껏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찰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한번 들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면요, 책을 읽어도요, 보통 사람 읽는 것보다는 10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설교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타는 논리. 우리가 생각만 하면 논리는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한번 다 합시다. 불을 주십니다. 불은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재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현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더라고 애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자꾸 내게 들은 바 복음을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나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애쓸 때, 내가 수고할 때,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자꾸 주보 초안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죠?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다음에 또 읽고 하면요, 점점 저보다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제가 설교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지혜도 찾고 자라요. 무슨 일을 해도 그죠? 무슨 레포트를 하나 써도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논문 써가지고 A+ 안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 묵상하니까 자꾸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까? 모든 면에 지혜를 주십니까? 뭐 보고서 하나 만드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목사님처럼 보고서 하나 만들어봐라. 참모들 보고 지휘관들이 뭘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될까 아이가. 우리가 젊을 때부터요 이런 훈련이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대로 들리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한번 더 합시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꾸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적어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초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뭐 스펙을 가지고 강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어디가 강해진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강해지면요, 내 몸에 병든 것 괜찮습니다. 내 직장이 좀 뭐 얄궂은 것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남들처럼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럴듯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보배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면 두 가지 기초 중에 하나는 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자꾸 운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운동하는 것은 내게 있는 복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퍼내는 것,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맷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의 세 가지 자세를 말했습니다. 누구처럼 살아라고요? 첫째는 군인처럼, 둘째는 뭐요? 운동선수처럼, 셋째는 뭐요? 농부처럼. 원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들어봅시다. 내게 들은 바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 듣고 금방 내일이면 제목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주부에 나가 있으니까 제목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 5분이면 5분도 안 걸려서 읽어볼 수 있죠. 아, 이 설교를 했구나. 이걸 보니까 내가 딱 핵이 잡히네. 이 뼈대가 잡히네. 골조가 잡히네.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말씀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내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